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 일을 도울 때마다 정장로가 어떻게 해냈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오늘 혼났습니다. 요 아이들이 자기 집부터 먼저 가자고 그래도 애들 말 안 듣고 마음을 딱 잡아서 했는데 애들 집을 확실히 잘 모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앞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의인데 제가 글자 하나를 빼먹었네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기 시작 호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쉬우면서 참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도 그냥 교회 다니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시죠.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예배드리고 찬미 부르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믿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다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지요. 믿기 때문에 어디 나왔습니까?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 대답하실 겁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입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 때 그때는 참 좋은데 듣고 교회 문 나가면은 거의 잊어버립니다. 설교하실 때 예. 그때 이제 맞다. 예. 그거 마음이 이제 다시 깨우쳐. 예. 그래 믿음을. 그래 믿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셨다고 나이가 그랬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하면은 말씀 들은 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한 30년 정도 다니면은 다 무슨 설교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준비하기 때문에 서로 짜고 하지 않아도 제가 준비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과 연애 선물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비슷한 설교들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설교 말씀 들은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앞에서 하면 저것도 들었다 저것도 들었다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도 뭐라고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서 아니면 오래전에 한번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잊어버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을 때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숙이, 우리 장을선 배춘자, 우리 너희들 교회 나가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못 들었잖아요. 예.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인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함으로 우리가 여기 다 왔잖아요. 응답하는 것은 한 번만 응답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매일 응답해야 됩니까? 매일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 가라 하는 것만 응답해서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다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가지고 불순종이다.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 뒤에부터 내가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 그럽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신다 그럽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서도 책망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가 죄입니까? 죄가 뭐가 죄입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예, 불법의 죄라 그럽니다. 또 뭐가 또 죄라고 생각됩니까? 많지요. 그래서 꼬집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도 죄는 다 알겠지요. 예.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지요. 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도둑질 하는 거, 강도질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거 아닐까? 예, 그것도 물론 죄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인지 제가 오늘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은 몇 절입니까? 9절이지요. 9절에 보면은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 합니까?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뭐가 죄라 그럽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거짓말하는 걸 책망하신다고도 안 하고 도둑질하는 걸 책망하신다고도 안 하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니까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처럼 보입니까?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처럼 보여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도둑질도 아닌데 무슨 죄 짓노?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께서 왜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실까? 왜 그 죄가 제일 큰 죄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자손손 태어나는 자손들마다 사형수로 태어날까? 그러니까 사람 수없이 많이 죽인 10명이 죽이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식들을 대를 이어서 나라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데 아담이 지었는 죄는 자손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사형수로 다 태어났다. 제가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까? 그 생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그 생명을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어떻게 함으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생명선을 연결시켜 주셨다. 그리고 무조건 하고 용서해 주셨다 그랬지요.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이 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는데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 그대로 있으니까,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믿도록 모든 사람을 견척하는 이런 많은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이렇게 견척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책망하신다 그럽니까? 책망은 어떤 사람을 책망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책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까 배준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는 게 그게 감동받는 거거든요. 그 감동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그리고 또 책망하시고 또 견책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견책하시고 번고하시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은 성령이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줘도 감동을 안 받으면은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죽는 그 길을 확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가지고 아무리 어떤 이야기해도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화입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라. 바람의 역사를 이 성령으로 이 비유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왜 바람으로 비유하셨을까? 바람으로 비유하신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뭐 이것도 있고 어디서 오는지 그걸 모른다. 모르지만은 부는 것은 나타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바람 안 부는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 안 부는 곳. 예? 예. 바람 안 부는 데 없지요? 예. 예. 한여름에 문 꼭꼭 닫아 놓으면은 바람이 한 점도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답답하지요. 그런데 뭐만 했으면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선풍기나 붙여 있으면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지 바람이 일어나지 않은 곳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듣게 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떠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교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까? 마음이 안 좋지요.
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도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아, 오늘 교회 안 가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런 마음 없는 게 그게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마음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는 왜 마음이 안 괴로울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너 교회 가라 이렇게 안 하시니까 마음이 안 괴로운데, 이제 조금 교회 좀 다니고 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면 우리 마음을 자꾸 감동해서 교회 안 나가면 되나? 교회 나가라. 아침에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성경 좀 한 장이라도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 전하고 듣고 난 다음 하고 마음이 좀 다르지요. 듣고 난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게 아이고 성경 한 장 보라 그러는데 이런 마음 안 생깁니까? 그런 마음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안 다닐 때는 그거 몰랐는데 교회 다니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자꾸 더 괴로워져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다니시면은 이제 아침에 작을 나서 성경 안 읽으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저는 아침에 성경 안 보면은 하루 종일 다 헛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꼭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만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성경 안 보면은 뭐 사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양심의 가책은 자꾸 이렇게 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양심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자꾸 교회 안 나가도 양심이 자꾸 이렇게 가책이 되는데 그걸 눌러버리고 아이고 괜찮아 하고 안 나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꾸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교회 안 나가면은 계속해서 가책 받으면은 교회 안 나오고 안 되거든요.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 감동 주는 게 성령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는 그런 양심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고 난 다음에 곧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옛날에 임금 시대에 임금 아들을 보고는 뭐라 합니까? 임금 아들을 보고는 왕자를 하지요. 다른 밑에 거지 아들 보고는 뭐라 합니까? 거지라 그러죠. 자, 임금 아들하고 거지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릅니까?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거지는 왕자처럼 살아도 괜찮지만은 왕자는 뭐처럼 살면 안 돼요? 왕자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거지는 왕자처럼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왕자는 거지처럼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 누굽니까? 태종
아들 서희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 양녕대군이고 그 다음에 효영대군이고 막내가 충녕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아들이 만날 먹고 미친 듯이 그래 하니까 태종이 세자젤이 누구한테 줬어요? 막내한테 줬지 않습니까? 만날 그렇게 미친 듯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세상의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 없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걱정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은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만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생활로 나타나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생활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상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지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도다 그럽니까?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게 교회 다닌다 하냐,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하니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자. 처음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그래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시는 걸 이렇게 다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회 할 때, 그 안식일 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기억 안 나죠? 뭐 오래돼서. 저는 그때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형이 누구 대신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형이 동생 대신, 동생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겁이 나가 버벌 떨고 있는 걸 형이 동생 옷을 다 벗겨가지고 입고, 숨으라 그러고 경찰들한테 자기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지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너는 형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살면서 옛날 생각, 못된 생각 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형 생각 나겠습니까? 형이 말하기를 너는 이제 너처럼 살지 말고 형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못된 생각 날 때마다 형이 말이 생각나겠지요. 그러면은 못된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대신 죽은 형이 생각나서 못된 생각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의 강권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강권.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라고 말하는 이 강권은 원어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총에다가 탄환을 장전시켜 가지고 방아쇠를 잡아 당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아쇠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겠다고 합니다. 자, 활 쏘는 사람이 활을 길게 잡다 해가지고 탁 놓으면은 날아갑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날아가지요. 방아쇠를 딱 잡아 당기면은 총알이 날아갑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그렇게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심장이 터지도록 고민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강건이 되어서 안식일 되면은 교회 안 나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건, 격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 상급, 그거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웃에게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 하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이런 마음. 왜냐하면 이웃 있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누구처럼 보이냐면 다 예수님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랑 가지시고, 그래서 생활로 나타나는 그 믿음은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격발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준비하며 사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